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내를 나누고 오늘 금요 철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력으로 가장 높이 지위로 자력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 모세가 있겠고, 또 요셉이 있겠고, 다윗이 있겠고, 솔로몬이 있겠고, 다니엘, 한 그 정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씩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말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자력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력으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조금 가능성이 있죠.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 노예 생활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성실해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는. 그래서 요셉은 좀 자신의 자력으로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가능성이 있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다윗은 이기고 왕이 됐습니다. 자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자력도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아니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왕의 아들로 편하게 살다가 왕이 되고 왕도 또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죠? 우상 숭배로 인생을 끝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쉽게 얻은 영광은 그냥 쉽게 버리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렵게 왕이 되고 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이 돼서도 어렵잖아요. 아들한테 막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 시편의 고백을 보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고 그 왕이 돼서도 그 인생이 어려우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니까 거저 얻은 영광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버리는 인생.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자력으로 된 게 아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죠.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왕이 4번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그 총리의 직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 다윗, 다니엘 한 이 정도의 인물이 자신의 노력과 자력으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고대 역사책에도 나오죠. 바벨론의 왕, 이 아하수에로,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왕이 자신의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올린 사람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에스더라는 인물에 가려져서 이 모르드게를 좀 저평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자력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뜻에 맞게 왕 앞에 나타나서 왕에게 자신의 뜻,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을까요? 왕에게 나가려고 왕 앞에,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만큼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왕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원래 바벨론의 2인자였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 하만에는 왕이 준 이 반지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 죽고 그 반지를 모르드게가 찹니다. 왕의 인장에 붙어있는 이 반지.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왕만 입을 수 있는 제왕색 옷을 입었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보좌만 앉지 않았을 뿐이지 이 모르드게는 왕의 역할을 다 했어요. 왕 앞에 나갔기도 했고 왕이 끼는 반지를 차고 왕이 입는 제왕 옷을 입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보좌만 앉지 않았을 뿐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모르드게는 그래도 총리였는데 다윗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페르시아 제국, 이게 바벨론의 영토이고 파란색이, 다윗이 왕을 통치했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국가였고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고 이 모르드게가 총리로 있었던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게임이 안 됐어요, 사실. 예, 사진 한번 떼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사이즈로 봤을 때, 이 국가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 작은 도시 국가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에 왕의 반지를 차고 다니는 더 정치적으로 영향이 강력했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 속에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 말씀을, 이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다 끌려왔습니다. 거의 다 끌려왔어요. 그 이스라엘에는 나이 드신 유대인, 나이 드신 사람, 그리고 또 병자, 어린아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왔죠. 그 중에 한 명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을 지키고 있던 이 문지기였던 이 바벨론의 포로 모르드게가 왕의 이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원한을 품은 내시 2명이, 성경에 보니까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반역을 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고발하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크게 축복해 줍니다. 큰 보상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 나중에 오늘 10장 말씀처럼 이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2인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럴만하죠.
자신의 왕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2인자가 된 것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만이라는 이 원래 바벨론의 2인자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허락까지 받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왜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역사로 보면 꼭 히틀러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하만의 위치와 히틀러의 위치가 아주 흡사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을까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유, 정확하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튼 유대인이었는데 그것을 학대하는 걸 보고 그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생겨서 나중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했다고. 그런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료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만도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만이 이제 2인자인데 이 왕궁에 들어갈 때 하만은 이 모르드게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그것을 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인사 안 했다고 자기한테. 근데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만 한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별 이유도 아니에요. 큰 이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하만의 이 계획을 바꾸셔서 다 죽어야 할 이 유대인들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결국 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귀환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정착을 했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일부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되죠. 그 역사가 이 모르드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한 수가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왕의 도장까지 찍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자신의 집 마당에 큰 사형대를 세워놨습니다. 모르드게도 죽어야 되고 모든 유대인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를 바꿔서 생명의 자리로, 죽어야 할 유대인들을 다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왕궁의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한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문지기 모르드게입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문지기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왕을 살렸고, 그리고 다 죽어야 할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유대인들처럼 죽을 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문 문지기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죽을 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시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를 보시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성문지기를 일하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왕을 살렸고 유대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만 같은 존재가 꼭 있죠. 끊이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표현해주고 있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는 사자가 우리를 매 시시때때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도 우는 사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자 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지위를 얻어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모든 유다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이것은 그가 유다 사람의 이익과 자기 민족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인생이죠. 일부는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모두가, 유대인들 모두가 한 사람 이 모르드게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 말씀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르드게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르드게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야 할 상황에 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높은 위치에 가 있으면 자기 삶에 욕심이 날 만도 한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르드게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모르드게는 그의 권세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왕도 아니었으면서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익을 도모하고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기본이, 표준이, 기준이 바로 이 모르드게가 돼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명해 주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라.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사랑이라는 단어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수요예배 나오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스메, 그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입니다. 그 단어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도 아가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도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예요.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아까 그 말씀 마가복음 22장 그 전 말씀, 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강령. 혹시 강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강령이라는 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쓰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강령. 저 강령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일의 근본이 되는 줄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강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헬라어 성경으로는 크레만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달리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두 계명을 매달려라.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예, 이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기본적인 줄거리, 근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의 삶의 모본이 바로 이 모르드게의 삶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말 그대로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그 거대한 제국의 두 번째 넘버 2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를 높은 위치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목적과 이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복된 사람,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또한 죽음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그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모르드게라는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거기가 영락없이 죽을 자리를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모르드게처럼 거기가 영락없이 죽을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높고 내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죽음의 자리를 바꾸셔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바꾸시면 거기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삶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이거 악보로 보여주세요. 악보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눈에 주의 은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에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을 만큼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로 인해 이웃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닙니다. 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고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은혜를 달라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